신명기 5장입니다. 본장은 앞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계속으로 서연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39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언약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호렙산 즉 시내산은 언약의 의의가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행하라는 명령이 1절에 나오는데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4장 1절 주석에도 말씀드렸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기에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십계명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과는 달리 현재 살아오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기초였죠. 잘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배우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버리면 하를 받는 상대적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 등과의 언약은 절대적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죠. 한편 신약시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무조건적인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호렙산 언약의 의의를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렙산 언약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 이스라엘 존립에 절대로 필요하며 또한 그 효력과 근본 정신은 과거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는 전 세계 민족에게 적용되어야 할 절대 법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언약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자들이 다스리도록 의도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미치기는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숭화되고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가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것 부분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다시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집트 땅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십계명이 이미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과 동시에 그와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모세의 십계명은 그들에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거나 구원을 베푸기 위해 제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창세기 15장, 로마서 4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본문에 나타난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십계명 사이에는 제4계명과 제10계명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4계명은 안식일에 근거해 창조 사역에서 출애 이집트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창조사적 의미보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오늘날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어 주일로 발전되었습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에 발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발로 디딜 가나안 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이 바뀌거나 첨가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근본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그 적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졌다고 합니다. 십계명은 서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5가지 해석이 원리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동기의 원리입니다. 7계명에는 간음의 동기가 되어 음료까지 포함되죠. 두 번째는 대구의 원리라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하라의 적극적인 계명으로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포괄의 원리, 네 번째는 연계성의 원리, 다섯 번째는 선의의 원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1에서 5, 6에서 10으로 구분할 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1에서 3, 4에서 10계명으로 구분될 때는 안식일 준수가 단지 종교적인 면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연장하는 것으로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데요. 세 번째로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으로 구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해야 할 도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언급되어 있죠. 또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면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율법 중에서도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특징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함축성이 무한히 풍부하고 종교와 윤리가 불가분리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22절까지의 십계명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설명했고요. 모세의 신의 언약 중재 사역이 22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해고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요. 율법이 주어질 때 산이 불에 타고 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으며 백성들에게 큰 음성이 들렸다인데 각 지파의 지도자와 장로들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에 압도된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죽을 것 같으니 이제는 모세가 듣고 전해주어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공부한 것이 곧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 나오죠.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8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시인하셨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시인하신 것은 그들이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경외하여 모세를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반응을 시인하셨지만 그들이 좋은 의도로 끝까지 지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였죠. 그리고는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라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지만 모세 역시 온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